저희들이 지난주부터 산상 설교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5장에서부터 7장까지 거치는 그 설교 안에 다양하고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있지만 한편의 설교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반드시 전체적인 맥락 안에 어우르고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 무엇인가를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관점으로만 이 설교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제가 산에 올라가는 것을 비유했었습니다. 아무리 나무를 잘 관찰하고 또 꽃들을 보고 기뻐한다 할지라도 전체를 보지 못했다면 그런데 내가 방금 무슨 산을 올라갔다 왔지? 우리는 이렇게 될 수 있는 것이죠. 중요한 좋은 내용들을 많이 들었는데 가장 중요한 핵심을 놓칠 수도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상상 설교에 대해서 우리가 염두해야 할 것은 이것은 많은 도덕적인 가르침과 율법의 내용을 포함하지만 도덕적인 설교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앞으로 이 땅 가운데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하나의 청사진과 같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사역 초기에 말씀하셨던 것이 더욱더 그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죠. 앞으로 이런 일을 하실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나라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죄인의 우리의 신분을 하나님과 아버지와 자녀의 신분으로 바꾸는 그러한 구원을 이루실 것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 구원이 이루어져야지만 우리는 율법적인 신앙이 아니라 마음에서부터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기뻐함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놀라운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이 땅에서부터입니다. 온전한 순종을 이룰 수 있는 것은 그 복음으로만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5장에서부터 7장에 이를 때까지 이 핵심을 잊지 말고 예수님의 의도하신 그 내용대로 깨닫게 되고 믿게 되는 일이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저희들이 읽은 본문의 말씀은 산상설교 중에서도 첫 번째 내용입니다. 그런데 3절에서부터 12절까지가 또 하나의 주제로 묶여 있는데요. 그러니까 큰 산맥이 있다면 거기에서도 작은 산들이 여러 개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흔히 팔복이라고 알려진 이 내용도 그렇기 때문에 먼저는 이 소주제 안에서도 흐르고 있는 핵심을 먼저 이해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예를 들어서 5절 같은 경우는 한 구절만 뽑아내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유업으로 받을 것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더 온유하게 살면 이 세상에서 땅을 더 많이 얻게 되겠구나. 이러한 나름대로의 해석을 할 수도 있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그런 오류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전체적인 문맥과 또 소주제 안에서도 그 안에 흐르고 있는 핵심을 우리가 먼저 파악한 후에 분리하지 말고 그 전체적인 관점 안에서 이 모든 것을 조명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8가지의 이 복은 하나의 실에 깨어진 구슬처럼 서로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의도를 가지고 일정한 순서를 배열하셨습니다. 아무렇게나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원리의 순서대로 말씀하셨고 또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살펴보면서요. 특별히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말씀하신 그 횟수가 9번 나와 있다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었죠. 10절까지 8번이 되고 11절에도 마지막에 보면 이러한 사람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총 9번이 나옵니다.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은 이 말씀을 구복으로 이해하지 않고 팔복으로 이해하고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한 질문도 저희들이 자세히 보면서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체를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3절부터 12절까지를 하나의 주제로 볼 때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는 것을 우리가 발견해야 합니다. 첫 번째 부분이 3절부터 10절까지인데요. 제가 그 이유를 설명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첫 번째 복에서 8번째까지 말씀하실 때는 무엇 못한 사람들은 복이 있다라고 하시면서 3인칭 복수 단어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불특정한 어떤 다수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이런 것을 하면 또 이런 상태에 있으면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반면에 아홉 번째를 한번 볼까요? 11절에 있는 그 부분에서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 하면서 그 대상이 2인칭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앞에 8가지하고는 다른 점을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너희라고 했을 때는 정확한 대상을 가리킵니다. 특정한 대상을 향해서 말씀을 주시는 것이고 앞에 8가지는 불특정한 다수를 향해서 그러한 사람들은 복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볼 때 분명히 두 가지의 내용으로 나뉘어진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죠. 그리고 8번째와 9번째의 복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10절과 11절입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고 했죠. 11절은 나를 인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위하여라는 것하고 핍박을 받는다라는 단어가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같은 문맥 안에서 같은 내용이 사용되었기 때문에 나머지 차이점인 의와 나를 인하여 했을 때 이 나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두 가지가 같은 것이라고 우리는 연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다는 의미가 예수님을 위해서 핍박을 받는다로 11절에서 확장돼서 설명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더 문맥 안에서 자연스러운 것은 6절에 보면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실 때 이 의라고 하는 단어도 정확하게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면은 9번째 복에 속한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그들은 먼저 앞의 내용들을 통해서 의에 줄이고 목마름을 경험한 사람들인데 예수님을 통해서 그것을 해결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믿음으로 사는데 핍박을 받게 되고 있는 삶을 경험하는, 어떻게 보면 앞에 있는 8가지를 종합적으로 정리해주고 있는 마지막 한 가지, 그러한 대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되는 것입니다. 특정한 대상들. 그리고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 더 결정적인 증거가 본문 안에 있습니다. 3절에 첫 번째 복 있는 사람을 이야기하실 때 하늘나라가 저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10절에도 8번째에 하늘나라가 저희 것이냐, 글자 하나 다르지 않고 똑같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늘나라라고 하는 것이 저희들이 계속 살펴보았듯이 죽은 후에 가게 될 천국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한다고 깨닫게 되었죠. 그러니까 첫 번째 복과 8번째 복이 하나님 나라로 시작해서 하나님 나라로 끝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와 7번째, 그 중간 안에 있는 모든 내용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나라와 관련된 내용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의 주제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그런 내용. 그리고 나서 분리되어서 마지막 정리하는 의미의 11절에 너희들은 그러한 복을 받은 사람들이다 하면서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이렇게 큰 맥락에서 본다면 이것이 구복이 아니라 팔복의 메시지라는 것을 저희들이 확인해 볼 수 있고요. 이 내용의 가장 핵심은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산상설교 3장 전체의 내용도 하나님의 나라고요. 그 설교의 가장 첫 번째 되는 이 주제에 대한 핵심도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할 때 항상 그 관점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설명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 안에 들어오는 상태가 무엇이고 삶이 무엇인지를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궁극적으로 더 나아가서 앞으로 예수님이 하실 모든 사역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목표가 바로 이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오는 구원을 이루시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의도적으로 예수님의 그러한 목적을 따라서 앞으로 내용을 살펴볼 것이고 오늘부터 팔복을 계속 관찰해 보겠습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행복해지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한 번뿐인 인생을 누가 불행하게 살고 싶겠습니까?
다 행복을 추구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러한 사람들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 복이라는 단어가 사실은 행복이라는 뜻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행복한 사람이다. 또 행복한 삶을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계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행복을 얻기 위해서 목표를 삼아서 자기만의 방법과 노력으로 추구해 가지만 결론적으로 그것을 얻지 못하고 허탈하게 마감하는 것이 인생이죠. 그런데 이 성경의 내용을 살펴본다면 우리가 행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목적으로 하고 그 질서와 원리를 따라가다 보면은 예수님의 말씀처럼 행복한 사람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주의해야 된다는 것이죠. 행복이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 원리를 따라가면 우리가 그토록 얻고 싶어하고 경험하고 싶은 그 완전함과 행복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한 사람들의 상태가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연결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고요. 애통하는 사람들이고요. 온유한 사람들이고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사람들이고 마음이 청결한 사람들이고 화평하게 하는 사람들이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세상에서는 이러한 사람들을 행복하다고 이야기하지 않겠죠. 이런 행복 말고 그들이 생각하는 물질적인 행복이나 세상적인 관점의 행복을 찾아갈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진리이죠. 이것이 세상의 기준과 다를지라도 우리가 이 상황들을 경험할 때 그토록 원했던 행복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예수님이 설명해 주시고자 하는데 특별히 마태복음 4장 17절 같은 부분을 우리가 먼저 살펴볼까요? 앞에 있는 장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비로소 전파하사 회개하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여기서도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항상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을 전하실 때는 회개를 먼저 외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할 때 그보다 먼저 왔던 침례 요한이 가장 중요하게 설교했던 것이 회개하라였죠. 그럼 오늘 팔복의 메시지도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하기 시작할 건데 그 첫 번째 대상을 뭐라고 했냐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사역과 연결시켜 볼 때 왜 그런 내용이 첫 번째 오는가를 우리는 쉽게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가난하다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는 poor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궁핍하다는 뜻이고요. 좀 더 적나라하게 이야기하면 bankrupt 됐다는 뜻입니다. 영적으로 완전히 파산되었다. 나의 심령이 매우 가난하고 처절하게 궁핍해서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가 없는 상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영적으로 궁핍해지고 가난해지고 파산을 경험하게 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죄입니다. 예수님께서 항상 하나님의 나라 전에 회개를 외치셨다는 것이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가 된다는 것이죠. 팔복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할 때 심령이 영혼이 가난하다는 뜻은 그들의 영혼에 문제가 있어서 도저히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는 비참한 가운데 있다는 뜻은 그가 자신의 인생 가운데 있는 가장 큰 문제, 죄를 깨달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로 힘들고 문제가 있는 것은 다른 무엇이 없어서가 아니고 내 심령 안에 있는 죄 때문이구나 하는 영적인 깨달음이 온 사람, 그 사람이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개념이죠. 자신이 죄인 되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되다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세상과 다르냐면요. 세상에서는 죄가 있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면은 벌을 받습니다. 그에 따른 심판을 받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든지 죄를 숨기려고 하고요. 반대편에서는 어떻게든지 죄를 들춰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신문하고 증거를 찾아내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히 반대예요. 자신의 영혼에 있는 이 문제가 죄라는 것을 알게 되고 이것 때문에 내 삶이 궁핍해졌고 내 영혼이 뱅크럽됐다는 것을 알게 될 때 내 죄인됨을 고백할 때 놀라운 약속은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고 좋은 거라는 것을 예수님은 가르치는 것입니다. 복되다는 거예요. 오히려 숨기는 사람이 행복하지 않는 삶이라는 거예요. 불행한 길로 간다는 것이죠. 자신을 행복해지기 위해서 어떻게든지 은폐하고 사람들 앞에서는 아닌 척하지만 그러한 삶이 더 어둠으로 가는 것이고 자신의 삶을 비참하게 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내 영혼의 문제, 죄이구나.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두 번째 유형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애통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한 단계 더 발전된 모습입니다. 죄 때문에 영적인 파산을 경험했고 심령의 가난함을 느낀 사람들이 그 죄로 인해서 애통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관계된 것이기 때문에 죄에 대한 애통으로 우리는 반드시 봐야 됩니다. 그냥 어떠한 문제 때문에 아니면 힘든 일 때문에 많이 울게 되는 것을 예수님은 설명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죄의 문제를 깨닫게 된 나머지 이제 애통하면서 회개하기 시작하는 사람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는 사람들, 그 죄를 견디다 못해서 이제 숨기지 않고 회개의 자리로 나간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를 깨닫기는 하지만요, 죄에 대한 책임을 느끼지만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면 안 됐는데 내가 그랬구나 하면서 회개하거나 울거나 하나님 앞에서 가슴을 치지 않고 그냥 돌아서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죄를 인식할 뿐만 아니고 애통해하고 죄를 붙잡으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약속된 것이 위로를 받는다 4절에 써 있는데 우리가 나중에 더 자세히 살펴보겠지만요, 구약의 많은 말씀 중에 이 위로라고 하는 단어가 구원과 연관될 때 사용되었습니다. 내가 내 백성을 위로할 것이다. 그들이 죄로 인해서 멸망을 당했고 애통해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로하시며 그들을 구원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 사용됐던 단어가 이 위로라는 단어이고 오늘 4절에서도 같은 단어가 사용되었죠. 회개를 의미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구원을 경험하게 되는 약속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넘어가게 되면요, 온유한 자가 나옵니다. 이것이 가장 오해하기 쉬운 내용인데요. 먼저는 그 단어의 의미를 유의해야 됩니다. 온유하다라는 뜻이 지금의 이런 문맥상으로 우리가 쉽게 생각만 해봐도 예수님이 마음이 착하고 온순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한 온유함을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온유하다라는 이 단어 안에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겸손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험불이라는 뜻이 있어요. 사람들 앞에서 겸손함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것이 무엇일까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반대되는 것을 생각해 보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지 않은 것이 무엇일까? 겸손하지 않다를 교만하다고 해도 될까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어져도 그 말씀을 순종하기보다는 내 생각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사람이겠죠. 내가 하나님보다 더 옳다고 여기는 사람. 그 사람은 겸손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러한 삶을 살아도요, 사람들 앞에서는 부드러운 사람이 있어요. 사람들 앞에서 착하게 선을 베풀고 온유하다라는 말을 듣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는 불순종하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 온유함은 그러한 온유함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함,
내 생각이 어떠하든지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옳다라고 인정하는 사람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흐름은 무엇이냐면 죄의 문제 때문에 영적인 파산과 애통함을 경험해서 이제 그 문제를 회개하고 있을 때에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나의 생각과 나의 의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방법대로만 순종하고자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온유하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게 약속된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죄를 깨닫고 회개하지만 정작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들도 그것을 많이 경험하지 않나요? 저도 그런 실수를 참 많이 할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죄라는 것을 알고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꼭 덧붙이는 것이 하나님, 제가 다시는 이러지 않겠습니다. 이런 말들을 습관적으로 합니다. 근데 그것은 사실은 옳은 방법이 아니죠. 왜냐하면 죄라는 것을 알고 후회하고 회개했어도 저는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한 길로 가면은 안 됩니다.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하시도록 열어주신 그 방법으로만 가야 됩니다. 그것이 겸손한 사람이에요. 그냥 회개하면서 내 자신을 다시 한번 치면서 열심을 내고자 하고 다시 한번 결단하고 이러한 방향으로 가다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유일한 방법,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순종하고자 할 때, 그 겸손함을 취할 때 우리는 비로소 빛을 보게 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행복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그제서야 죄로부터 벗어나는 구원의 길을 발견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며 여전히 죄의 원리가 다스리고 있지만 죄의 지배를 받지 않는 그러한 삶, 겸손한 사람들만이 발견하는 거예요. 온유한 사람들만이 깨닫는 거예요. 우리는 팔복을 통해서 그것이 무엇일까를 더 고민해야 됩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이제 다음 절에서 그 내용을 좀 더 확장해서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6절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말하는 의, 우리 11절에서 그 의를 예수님으로 연관시켰었죠. 앞에 첫 번째 단계부터 여기까지 통과했던 사람들은 나 자신으로 말미암는 의가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가장 목말라하고 얻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또 다른 의를 사모하는 마음이죠. 그러한 마음이 있는 사람, 그러한 상태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행복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자신의 죄의 문제 때문에 회개하고 애통하고 이제 다른 많은 방법들을 사용해봤지만 실패했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방법과 그 길을 따라가다 보니까 하나님의 의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의를 배고파하고 그 의를 목말라하는 것, 그리고 그것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자신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갈급함과 영적인 갈망함으로 예수님을 찾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을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배고픔과 목마름을 연결시키셨다는 것을 우리가 주의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찾는다라고 했을 때 그냥 만나러 가는 게 아닙니다. 그냥 나들이 가듯이 가는 것도 아니고요. 주일날 예배 시간이 됐으니까 오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 경험하고자 하는 사람은 배가 고플 때에 먹을 것이 떠오르면서 나의 모든 집중이 그 먹을 것, 아니면 며칠 마시지 못해서 물 한 모금이라도 마셨으면 좋겠다는 그 목마름으로 물을 찾아가는 그러한 갈급함, 그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한 것이 없이 그냥 예수님을 만나는 그냥 가벼운 그런 삶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 문맥에서 예수님을 그렇게 갈급함으로 찾고 만나게 되는 원인이 죄라는 것을 설명했다는 것이죠. 죄 때문에 예수님을 그렇게 목말라 해 봤냐는 것입니다.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예수님을 그렇게 배고파해 봤냐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은 그 죄의 문제 때문에 예수님을 갈급해하기보다는 자신의 삶의 필요나 문제 때문에 예수님을 갈급하게 찾게 되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나의 문제 해결과 내 삶에 있는 어떤 소원을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정말로 간절히 찾아봅니다. 어쩌면 행복을 얻고자 해서 그러한 대상을 세워놓고 그것을 얻기 위한 도구로 예수님을 열심히 찾는 것일 수도 있겠죠. 결론은 행복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한 예수님, 문제 해결 예수님, 소원 성취해주는 그런 예수님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가 없고 구원자 예수님을 만날 때에만 경험한다. 내 죄가 내 인생의 가장 큰 심각한 문제이구나. 오늘날 내 삶을 힘들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가장 무너지게 하는 그 원인은 어떠한 결핍이나 문제가 아니라 죄이구나. 우리가 그 죄에 대해서 얼마나 심각하게 고민해 보았습니까? 사람들에게 전도를 할 때도 죄라고 하는 문제를 너무나 간단하게 축소시켜서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하는 것에 다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몇 분 안에 그 죄는 다 설명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죄에 대한 용서도 몇 분 만에 다 선포되어지죠. 그 안에 갈급함이 있나요? 그 안에 애통함이 있냐는 사실이죠. 그 안에 얼마나 밤잠을 설치면서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면 죄의 지배를 받지 않을까? 우리 가정의 불화의 핵심은 죄인데, 우리 부부 가운데 있는 가장 큰 문제가 죄인데, 나와 자녀들 안에 있는 가장 큰 갈등의 원인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죄인데, 나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죄의 지배를 받지 않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 수 있을까 하면서 오늘도 목말라 했을 때 발견하는 그 예수님이 있냐는 사실이죠. 우리가 그것 때문에 예배를 드리고 그것 때문에 말씀을 보고 그것 때문에 오늘도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그 갈망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 문제 때문에 죄의 문을 통과해서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 죄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오신 예수님을 만났다면 그 사람은 세상이 무엇이라 말한다 할지라도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 삶이 복되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천국을 경험한다는 것이죠. 죄를 이기는 삶이 그 비결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팔복의 메시지를 순차적으로 설명하시면서 다섯 번째가 되었을 때 이제 7절로 우리가 넘어갈 텐데요. 한 가지의 변화를 주십니다. 그것은 앞에 네 번째까지의 복을 설명하실 때는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내면적인 상태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영적으로 궁핍하고 죄 때문에 애통하는 슬퍼하는 마음의 상태가 있는 사람들, 그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그 방법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그 의를 위해서 목말라 하는 그 상태에 있는 사람들. 그런데 이제 다섯 번째에 나아갔을 때 예수님은 그러한 것을 경험한 후에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나타내는 삶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부터 여덟 번째 복까지는 행동의 변화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만 우리가 보아도요, 하나님의 나라를 굉장히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구원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깨닫게 돼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용서를 받는 것이 있죠. 그러나 그것이 다는 아니다라는 사실이에요. 믿음으로 칭의를 받는 것이죠.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 구원이라는 것은 사실 거기에서 시작해서 이제 그 의를 이루는 삶의 변화, 새로운 가치관으로서 살아나는 삶,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실현하게 되는 그런 움직임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제 그것이 복 있는 사람들에 포함되고 있는데 7절을 볼까요? 첫 번째가 긍휼히 여기는 사람들로 되어 있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라는 뜻은
다른 사람을 향해서 긍휼을 베풀 줄 아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의를 발견한 사람들의 행동 변화에 가장 먼저 오게 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합니다. 왜냐하면요,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 통과해 오면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영적으로 궁핍하고 애통해하면서 하나님의 방법 가운데 의를 발견하면서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을 먼저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 크기와 깊이와 높이와 길이를 경험한 사람이죠. 그 사람들의 삶 속에 나타나는 중요한 특징은 무엇이냐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 긍휼을 베풀게 된다는 거예요. 먼저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또 그 단어가 자비로도 번역될 수 있습니다. mercy니까요. 다른 사람을 향해서 자비를 베풀게 되는 것. 그런데 그 안에는 중요한 개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는 행동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산상설교 안에는 용서라고 하는 주제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심지어 원수들까지도 용서하라는 말씀이 들어있고 우리가 잘 아는 주기도문 내용 안에도 중요한 위치에 용서가 들어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 안에 용서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 사람들은 그러한 용서를 알지도 못하고 할 수도 없다라는 것이 일단은 시작되는 전제예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구원을 받고 첫 번째서부터 자신의 죄와 이 문제를 놓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먼저 말할 수 없는 긍휼을 입었기 때문에 먼저 나의 죄를 용서함 받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경험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나에게 해를 끼치거나 죄를 지었을 때 그 긍휼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이 실제가 되는 삶, 그들이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러한 단계가 없이 여러분 갑자기 성경을 펴서 7절만을 우리가 끄집어내면은 잘못된 길에 가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라고 했으니까 나 저 사람을 용서 못하겠는데 더 용서하려고 노력해야겠다. 이런 방법으로 가다가는 우리는 길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지도 않고요. 오히려 예수님 믿는 것은 힘들고 불가능하다. 너무 괴롭다 하는 이런 결론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말씀이 아니죠. 첫 번째 단계를 거쳐서 왔을 때에만 먼저 긍휼을 많이 입은 자가 긍휼을 베풀 수 있다는 거예요. 죄 용서함을 많이 받은 자가 다른 사람의 죄도 용서해 줄 수 있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과 원수였던 것을 정말로 믿었고 그것 때문에 애통해 보았고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굶주리게 찾아보았던 사람만이 원수까지도 용서할 수 있는 그 자리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요. 나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을 향해서 나도 해를 끼치는 게 아니라 용서해 줄 수 있는 이 신비로운 삶이 하나님 나라의 삶입니다. 복음의 중요한 핵심이에요. 우리가 이런 것을 경험하고 있지 못하다면요. 우리는 지금 뭔가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서 그러한 미움이 있고 어떤 사람만을 보면은 정말로 마음이 힘들어지고 경직된다. 그래서 더 용서해야지. 하나님 용서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면 오늘 이 메시지를 정확하게 들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것이 무엇인지를 더 먼저 확실하게 경험하셔야 됩니다. 어쩌면 죄에 대해서 너무 쉽게 내가 넘어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용서를 베푸신 그 구원과 나를 자녀 삼으셨다는 그 내용을 내가 너무 빨리 지나쳤기 때문에 그 깊이가 너무 얕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깊이 있게 다가가지 못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원점으로 복음으로 돌아가요.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는 거예요. 그럴 때의 긍휼함을 베푸는 삶으로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진정한 구원의 완성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이죠. 율법의 완성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도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8절에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죠. 이것도 첫 번째 단계에서부터 거쳐온 사람만이 깨달을 수 있는 삶입니다.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 밖에서의 삶은 마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보여지는 겉모습이 중요했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그래서 더 치장을 해야 되고 더 많은 것을 소유해야 되고 잘 보이려고 노력해야 되죠. 그것은 율법적인 신앙으로 이끌었었죠. 외식의 신앙으로 이끌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알게 되니까요. 모든 문제의 근원이 마음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겉으로 얼마나 선한 일을 하는가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동기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나를 높이려고 했는가? 다른 사람에게 칭찬받으려고 했는가? 이러한 구체적인 내용들이 산상설교 안에 이제 나오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핵심은 마음이 청결한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 가치관 안에서 살아가는 그 상태가 된 거예요. 항상 그 목적으로 해서 모든 일들을 다시 관찰하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려고 했을 때 심지어 예배를 드리러 우리가 교회에 와서도요. 내 마음이 하나님을 예배드리기에 합당한가? 이것을 관찰하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오늘 이 8절에 마음이 청결한 자에 약속된 말씀이 무엇이죠? 그 사람이 무엇을 본다고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본다 그랬어요. 그냥 예배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아니라요. 형식에 따라서 찬양도 부르고 헌금 시간 됐으니까 헌금도 내고 대표 기도하니까 기도하고 그러나 마음은 다 무너져 있고 이 교회에 오기 전에 답도 없고 죄를 생각했고 예배 끝나고 빨리 무엇을 해야 될 여러 가지 걱정과 고민과 염려 가운데 여전히 붙잡혀 있는데 예배만 드리는 이러한 형식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마음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내 마음을 살피신다. 그래서 내 마음이 정결해야 된다. 동기와 모든 과정들 중에서 거룩해야 된다는 것을 깨닫고 그러한 것을 실현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그 간단한 예를 산상설교 안에서 한번 찾아볼까요? 5장 23절입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우리식으로 하면은 예배를 드리러 가다가 갑자기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그냥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그냥 내 할 일을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람들은 겉모습만 보니까 나도 겉모습을 하면 잘하는 것이라는 가치관 속에 있었으니까요. 그러나 산상설교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했고 이 팔복의 과정을 거친 사람은 그것이 아니라 24절처럼 예물을 제단 앞에다가 두고 먼저 형제와 화목하기를 원합니다. 마음에서부터 죄와 미움이 해결되는 것을 예물을 하나님께 드린 것보다 더 중요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우리 안에 이 마음이 회복돼야 합니다. 그제서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다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이 진정한 행복을 경험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9절에 화평하게 하는 사람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 조금 더 문자적으로 번역하면은 영어가 더 잘 되어 있습니다. peacemaker라고 되어 있습니다. 직역하면은 평화를 만드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또 문맥 없이 어떠한 사람들은 뽑아내서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전쟁을 반대하고 평화주의자들이 돼야 된다. 이런 식으로 적용도 할 수 있는 구절이에요. 그러나 문맥은 그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죄에 대한 문제를 다루었고 하나님 나라의 구원을 다루었고 그러한 문제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발견했고 그래서 이제 새로운 가치관 속에서 마음을 지키면서 살아갔던 그 사람이 먼저 화평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제 다른 사람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화평케 하는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 때문에 이 사람이 힘들구나. 죄 때문에 다른 사람과의 문제 속에서 너무나 괴로워하는구나. 그가 겉으로 봤을 때는 돈도 많고 세상에서 지위도 있고 학위도 있지만 그 사람의 삶이 뱅크럽된 것은 죄 때문이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경험할 때 그도 진정으로 이 땅 가운데서 행복을 경험할 수 있겠구나.
먼저 경험했던 그 기쁨에 겨워서 그 화평과 평안을 경험한 사람이 이제 세상으로 나가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에게 화평을 전하려고 피스메이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의 그 성격상 전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기쁨은 감추지 않는 것이 감추는 것보다 더 어렵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세요? 네. 제가 그런 예들을 살아가면서 많이 경험했어요. 우리 아이들과 같이 교제하고 나누다 보면은 아이들이 저에게 많은 이야기들을 해줍니다. 저를 너무 만나고 싶어 해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여러분들이 얘기 안 해줘도 저는 여러분의 가정사를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 때문에 기도하고 있는지 제가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아이들이 가장 기쁘게 나누는 이유 중에 하나는 내가 무슨 선물을 받았습니다. 아니면 학교에서 무슨 상을 탔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이야기해줘요. 너무 기뻐서. 그리고 어떤 것까지 이야기냐면 저 다음 주에 여행 갑니다. 이런 얘기까지 얘기해요. 너무 기뻐서. 여행 가는 것이 흥분되어서. 그러면서 근데 덧붙이는 것이 저에게 큰 교훈을 줬어요. 그런데 엄마 아빠가 얘기하지 말라고 했어요. 상 받은 거 아니면 여행 가는 거 어쩌면 교만할 수도 있고 또 그 자녀를 가르쳐야 될 어떤 교육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자랑을 하지 못하게 그냥 조용히 넘어가도록 했을 수 있겠죠. 근데 아이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너무 기쁜데. 기쁨이란 것 안에는 반드시 전해야 된다는 속성이 있기 때문에 전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러냐? 그래서 들으면서 저는 깨닫죠. 복음이라는 것은 반드시 경험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훈련해서 조직을 만들어서 어떠한 것을 갖추어서 나가십시오라고 억지로 밀어서 될 일이 아니라 우리가 순차적으로 이런 하나님의 나라의 복된 일들을 경험해야 한다는 거예요. 내 죄가 용서함 받은 것이 얼마나 큰 것이었는지 대단한 것이었는지 또 오늘날도 나를 짓누르고자 하는 그 죄의 권세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써 벗어나고 있는 것을 경험한 사람, 그 기쁨, 그것이 실제가 되어서 죄 많은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 내가 알고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 향해 나아가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피스메이커들의 삶입니다. 화평케 하는 거예요. 저 사람도 이것만 알면 될 텐데. 그래서 그가 초청해 주지도 않았고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전하고 싶음을 견디지 못해서 나누는 것이 기쁜 소식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 기쁜 소식이 실제가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이 먼저 이 화평을 경험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십니까? 우리는 너무 교육을 받았어요. 태어나면서부터 그냥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주입된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감격이 없어요.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의 원수였다는 사실부터 시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깊이가 없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사람으로 사시면서 고난을 받으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고 부활하셨어야만 했고 성령 하나님이 오셨어야만 했던 이 모든 사실이 나에게 기쁘지 않다면 복음의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나의 이해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얼마나 체험했느냐. 그것이 나에게 정말 기쁜 소식으로 받아들여졌다면 우리는 흥분되는 거예요. 이 어두운 세상에 정말로 이 혼잡스럽고 피곤한 세상 가운데 화평케 하는 복음을 들고 가서 그들도 같이 이 천국을 경험하게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죄를 이길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다른 어떠한 방법은 안 되고 예수 그리스도만이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참된 개혁을 일으킬 수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밖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0절에 있는 8번째 복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사람들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특별히 7번째 복이었던 9절과 또한 긴밀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죠. 왜냐하면 그렇게 복음을 경험한 사람들이
세상을 화평케 하기 위해서 자원해서 나가서 그들을 위한 가장 축복된 메시지를 전하는데 때로는 나에게 돌아오는 것이 무엇이냐면 핍박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고난입니다. 이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것이 11절에 나 때문에 예수님이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전하는 삶에 대한 고난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좋은 동기와 의도를 가지고 정말 이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주길 원했고 내 자녀가 정말 행복해지길 바랬고 내 배우자나 부모나 이웃들이 이것만 알면 이 땅 가운데서도 천국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이야기해 주었는데 그들로부터 싫은 소리를 듣거나 미움을 당하거나 핍박을 받을 때 그런데 놀라운 약속은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불행한 게 아니라요. 축복이라는 사실이에요. 왜 그러냐면 간단하죠. 이전에는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사람이었어요. 나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사람을 싫어했어요. 믿음의 열심을 내라고 나를 가르치고자 했던 사람들을 정죄하거나 판단했던 사람이었어요. 어쩌면 내가 세상에 속했기 때문에 세상의 미움을 안 받는 삶을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변화되고 나니까 이제는 세상이 나를 미워하는 거예요. 세상과 다른 편이 되었다는 거죠. 그 말의 의미는 내가 하나님 나라에 속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하나님과 원수되었지만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구나. 나는 세상과 버타여 살았지만 이제는 세상과 원수가 되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고 몸으로 체험하게 될 때 오히려 슬퍼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11절에 보면은 12절입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했어요. 물론 우리의 죄 때문에 욕을 받는 것은 안 됩니다. 나의 인격적인 결함 때문에 사람들로 하여금 싫은 소리를 듣는 것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정말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받게 될 핍박, 고난, 어려움, 손해. 그러나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것은 내 삶이, 내 인생이 하나님의 나라에 속했군요. 나는 여전히 세상 안에 살아가지만 나는 이 세상의 것이 아니군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여 있다면 세상이 너희를 자기 것으로 여겨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고 오히려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가려 뽑아내었으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다. 세상이 나를 미워했다면 당연히 너희도 미워할 것이다. 우리가 예수님께 속했다는 것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들이 핍박을 통해서 다가온다는 것이죠. 물론 핍박 자체를 찾아가는 것은 옳지 않지만 우리가 그것을 올 때 당황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며 끝까지 인내하고 이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을 갖는 것이죠. 오히려 모든 사람에게 내가 칭찬을 받고 있다면 그것을 경고로 여겨야 됩니다. 세상은 가난한 사람들이 아니라 부유한 사람들이 행복할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애통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웃는 사람들, 온유한 사람들이 아니라 강한 사람들, 궁핍한 사람이 아니라 배부른 사람이 행복할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죠. 우리가 그런 세상에 속하여 살아갈 때요, 때로는 우리도 유혹을 받기도 합니다. 내가 지금 이것 때문에 사실은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 게 아닐까? 저것이 없기 때문이 아닐까? 나 이 사람 때문에 지금 불행한 게 아닐까? 우리는 그러한 유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이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것이 없어서 그 사람 때문에, 그 문제 때문에 불행하거나 행복을 얻지 못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면 충분합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 참된 행복이 있습니다. 세상과 거꾸로 가는 것 같지만 이 원리를 경험한 사람, 죄의 지배로부터 벗어나서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이것을 누리는 사람은 정말로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세상이 부러워할 만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천국이 다른 게 아니라요, 저도 묵상해 보았어요. 오늘 내 일상을 생각해 보면서 내 마음속에
미워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것. 여러분, 거기가 천국 아닐까요? 근데 그것이 가능하다고요. 그 가능한 구원을 예수님이 오늘도 이루기를 원하신다고요. 천국에 가서만 경험할 게 아니라 이 땅 가운데서 내 마음속에 미워하는 사람들이 다 사라졌어요. 그들을 용서하게 되어졌어요. 왜냐하면 내가 먼저 그런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70번씩 7번 용서하는 게 율법적으로 힘들었던 게 아니라 싸움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구나. 나의 삶 속에 실제적으로 임했구나. 그리고 세상에 대한 염려와 근심이 없는 것. 오늘 내 은행 계좌에 얼마가 있는지, 내 비즈니스가 어떻게 되는지, 예전에는 이런 것이 두려워서 걱정해서 이런 것만을 붙잡고 예수님을 찾았다면 이제 그런 것에서부터 벗어나 예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니, 아버지가 공중의 새도 먹이시고 들의 백합화도 입히시는데 그 자녀는 새보다 풀보다 더 귀하지 아니할까?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을까?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며 하나님의 나라를 나는 추구하겠습니다 하는 그 기쁨이 내 안에서 솟아나오는 사람이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이죠. 천국을 경험하는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여전히 죄 많은 세상을 살아가지만 정말로 행복한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서려고 하니까 먼저는 우리의 죄가 드러났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여전히 세상의 것들에 염려하고 목말라 하고 있는 나의 실체가 낱낱이 드러납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조차도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내 내면의 실체가 드러납니다. 하나님, 어찌하겠습니까? 이 문제 때문에 오신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 우리가 다른 구원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 죄의 문제 때문에 우리 모두가 애통해하게 해주십시오. 쉽게 구원을 생각하지 않고 죄의 권세로부터 벗어나는 이 실질적인 구원 앞에 우리가 오늘도 목마름으로 예수님을 발견해서 그분으로 말미암는 진정한 평안을 느끼고 마음에서부터 변화를 받고 이 기쁨 가운데 다른 사람에게도 기쁜 소식을 알리며 때로는 핍박이 있어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이루어가겠다는 그런 마음 안에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습니다. 이 나라가 우리의 삶의 전부임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이